보시는 작품 피에타입니다. 이 작품도 모나리자처럼 아주 잘 알려진 작품이지요.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구의 작품인가요? 네,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보나로티. 생물연대는 1475년에서 1564년까지입니다. 1564에서 1475를 빼면 89. 무엇을 의미하죠? 미켈란젤로가 사망할 당시 나이입니다. 89. 16세기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33에서 40세. 인 점을 생각하면 장수한 셈입니다. 조각가이자 화가, 시인, 건축, 그리고 의상 디자인까지 했어요. 그런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89세까지 살았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젊어서의 작품과 중년, 노년의 작품이 있다는 것. 라파엘은 37세에 요절했습니다. 또 살아온 세월만큼의 사상, 가치관의 변화가 작품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볼테라가 그려준 미켈란젤로의 초상화고요. 얼굴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화 중 예레미야의 모습인데 1511년에 제작했고요. 닮았죠? 네, 미켈란젤로 자신을 모델로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서 100km 떨어진 카프레세에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미술의 재능을 보여서 13살이 되는 해에 도미니코 기를란다요의 공방에 보수를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1489년이죠. 피렌체의 권력자 로렌조 데 메디치가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기를란다요가 어리지만 실력 있는 미켈란젤로를 소개해서 메디치 가문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렌조 일 마니피코, 위대한 로렌조라 불렸던 로렌조는 피렌체의 실질적 통치자였으며 르네상스 미술의 열렬한 후원자였습니다. 로렌조는 어린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귀하게 여겨 그를 자신의 아이들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고 미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문교양을 공부하게 했는데 그중 하나가 1462년 코지모 데 메디치에 건립된 플라토닉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 형태의 그룹으로 존재하던 플라토닉 아카데미는 신플라톤주의자죠. 마르셀리오 피치노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 철학 연구 집단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따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100명가량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과 이러한 비공식적 연구 모임이 30년 이상 유지되었다는 데서 이들이 당시 피렌체 르네상스의 사상, 철학 미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490년에서 1492년 그러니까 15살에서 17살입니다. 이때 미켈란젤로는 아카데미에 참여했고 여기서의 교육적 경험은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 미켈란젤로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지요. 피치노의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은 단순하게 말하면 중세 천년의 그리스도교를 거친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즉 만물의 관념적 본질에 하느님을 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자라서 만든 피에타 다시 한번 보시지요. 어디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 베드로 성당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곳이고 교황의 미사가 있는 날이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 모여들지요. 베드로 대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심에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청동으로 만든 일종의 캐노피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다키노입니다. 아래에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초대교황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후 교황들이 사망하면 이곳에 묻힌다고 합니다. 발다키노 오른편으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있습니다. 방문객의 동선으로 설명하면 성당 입구로 들어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피에타입니다. 시끌벅적한 가운데 핀 조명 하나로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 주는 게 피에타입니다. 제 느낌이었어요. 로마 교황청 주재 프랑스 대사였던 장 빌헤레 라그라울라 추기경이 자신의 무덤 제단 장식을 위해 피에타를 주문했습니다. 라 피에타 이탈리아어입니다. 라틴어 파이어티, 영어 피티, 비탄, 동정, 연민 등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라 해도 될 텐데요. 미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죽은 몸을 받아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버린 아들의 시신을 받아든 엄마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구현한 대개의 작품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기독교 예술의 오래된 주제입니다. 14세기 즉 1300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테마로 이후에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 시신을 내리자마자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 성모 마리아의 모습도 종종 피에타라고 합니다.
잠시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그 고통스러운 죽음만은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지요. 화도 내고 울기도 해보다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보니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 목숨이 달린 그 절절한 기도를 하는 예수를 기다리다가 야속하게도 잠들어 있어요. 그렇게 졸지 말라고 일렀건만. 그리고 시작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머리엔 가시관을 쓰고 수차례 채찍질을 당하면서, 당시 채찍은 그냥 줄을 꼬아 만든 게 아니라 더 가혹하게 하기 위해 채찍에 유리가루 칼 등을 묻혀 한 번의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물론 예리한 자상을 수없이 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합니다. 그런 채찍질과 몰려든 군중들의 조소, 침, 날아든 돌, 온갖 고난을 겪으며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에 오릅니다. 이 모든 장면을 먼 발치에서 성모 마리아가 보는 겁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그런 아들이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 양손에 못을 박혀 올려집니다. 두 개의 못에 온몸을 지탱하자니 피고름이 흐르는 것은 물론이고 몸이 처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갈비뼈에 골절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덜어보려고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니 손에 힘을 주게 되고 그마저도 손바닥이 찢어지고 신경이 상해 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극에 달하고 기절을 거듭하면서 온몸의 체액, 배설물이 새어나와 그야말로 몸은 엉망이 됩니다. 처절한 고통을 겪으며 7시간가량 버티다 죽은 아들. 그런 아들이 죽은 것이 분명한지 확인하기 위해 로마군이 갈비뼈 아래를 창으로 찌릅니다. 겨우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리는데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손톱, 발톱을 뽑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서야 받아든 아들의 시신. 성모 마리아는 실신했다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살펴보는 아들의 모습 가늠되실까요? 대단한 모시기 이전에 나의 소중한 아들, 그런 비탄을 구현한 것이 피에타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북유럽에서 수도원이나 수녀원의 교재로 쓰기 위해 당시 상황을 일상에 빗대어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하면서 시작된 일종의 종교적 서사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1300년대 독일에서 시작되어 점차 퍼져나간 것이고요. 그래서 계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상상할 수 없는 가슴에 사무치는 순간을 구현한 그림 조각들을 대개 피에타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피에타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한정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조각에서의 일종의 보통 명사입니다. 지금 보는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는 그 많은 피에타 중의 하나인 겁니다. 1498년에 시작해서 1499년에 완성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애잔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성모 마리아, 목이 뒤로 젖혀진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살짝 뒤로 당긴 자세입니다. 그리고 왼쪽 그리스도의 툭 떨어진 오른팔, 그리스도의 상체를 받치는 성모 마리아의 오른쪽 다리, 발로 밟고선 골고다 언덕의 바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부와 보기 좋은 근육, 허벅지 아래로 중심을 지탱해주는 성모 마리아의 왼쪽 다리와 풍성한 옷주름, 성모 마리아가 메고 있는 띠, 그리고 오른쪽 축 늘어뜨려진 두 다리, 역시 보기 좋은 근육, 그 위로 성모 마리아의 왼손. 여기까지 성모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릎 위에 받아든 장면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에 처해지면서 생긴 상처, 손의 못 자국, 팔의 정교하고 섬세하게 묘사된 핏줄과 근육, 오른쪽 갈비뼈 아래 창으로 찔린 자국, 그리고 발등의 못 자국. 그리스도교 교도인 당시 관람자의 시선에는 더욱 예민하게 챙겨보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구현한 피에타를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아니 사실은 대리석입니다. 돌입니다.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가져와서 치밀하게 계획을 짠 다음 정과 끌을 이용해 간혹 드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정확한 힘을 가해 돌이니까 힘이 조금 더 들어가면 정으로 탁 내리치면 금이 쫙 끝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눈두덩, 머리카락, 한올, 손가락 마디주름, 근육, 힘줄, 입술 등 뭡니까? 실제 살처럼, 실제 머리카락, 옷자락, 손톱인도 완벽하게 눈을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살이 아니라
돌이지요. stone into flesh, 실제가 아니라 돌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는 이것을 미술에선 조각적 환영이라고 합니다. 조각에서의 시각적 환영이라는 의미지요. 돌을 깎아 만든 그것들을 리얼이라고 믿을 만큼 정교한 표현과 완벽한 구도가 경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걸 1498년에서 1499년 미켈란젤로가 조수 없이 혼자 해낸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이라 조수를 둘 처지도 아니었지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그는 이후로 조수를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혼자서 완성한 피에타. 미켈란젤로가 몇 년에 태어났다고 했죠? 1475년입니다. 그럼 1499년 이 조각을 완성했을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는 95에서 75 빼면 되죠? 그렇죠? 24살입니다. 혹자는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하느님께 바치는 조각이라 하느님의 시선에서 보도록 만들었다 하여 이처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모 마리아는 배경 정도로 전락하게 되지요. 시신이 이어진 거대한 침대처럼 중심에서 배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면 가득히 들어오게 되면서 중심 인물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정면에서 볼 때 전혀 보이지 않던 왼쪽 팔, 손, 얼굴, 가슴과 복부 등이 드러나 전체적인 자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시점에서의 감상은 어쩌면 관람객이 성모 마리아를 넘어서서 혹은 성모 마리아와 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가슴 저린 슬픔의 직접적 주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피에타는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 구도, 즉 피라미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도. 이 구도가 익숙해서 피라미드 구도가 아닌 구도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있어요. 수직 구도, 다이아몬드형 구도, X형 혹은 O형 구도 등 이런 구도의 작품과 비교해서 피라미드 구도의 작품이 나타내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피라미드형. 특징이 뭡니까?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지요? 그럼 어때요? 네,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역으로 해볼까요? 아래가 좁고 위가 넓으면 그렇죠. 불안합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도를 기본으로 두고 작업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머리가 이 구도의 꼭지점이 되고 팔을 타고 내려오면서 다리 그리고 마지막 받침틀까지 합으로 내려올수록 풍성하게 드리워진 옷주름이 성모 마리아의 다리 자세를 암시할 뿐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성인 남성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 성모 마리아는 다리를 많이 벌린 자세로 앉아있고 특히 오른쪽 다리는 돌을 밟고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의 상체, 특히 시신은 더욱 무거워지죠. 이 상체를 크게 힘들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겨드랑이 아래를 받치고 아니면 앞으로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는 다소 복잡한 힘의 균형을 위한 장치들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연인 듯 잡혀있는 옷주름이 숨겨주고 있어서 관람객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마치 실제처럼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움을 위해 미켈란젤로는 성모 마리아의 인체 비례를 조정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상상입니다. 한번 일으켜 세워보시지요. 9등신, 10등신 정도가 됩니다.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닌 북유럽 사람의 비율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성인 남성의 몸이라 하기에는 작습니다. 축소되었어요. 있는 그대로 하면 성모 마리아 무릎에 저렇게 올라가 누울 수 없습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럼 왜 미켈란젤로는 실제 있는 혹은 있을 법한 대로 인물을 만들지 않은 걸까요? 더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왜 이렇게 어린 앳된 소녀로 묘사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가 그리스도가 33살에서 7살쯤 사망을 했고요. 성모 마리아의 나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을 당시의 추정 나이가 대략 13살임을 감안하면 46 이상은 되는데 피에타에서는 그 나이에 중년 여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젊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리게 구현되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게다가 성모 마리아는 십자가형에 처한 아들의 시신을 받아든 어머니의 비탄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애잔한 슬픔 정도를 분출보다는 머금은 정도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극히 절제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정도 그렇습니다. 숱한 고통 끝에 숨이 멎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잠을 자듯이 평온하게까지 합니다. 고통에 찌든 삐쩍 마른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잘생긴 얼굴,
온화한 표정, 고르게 잘 발달한 근육질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고? 당시 피에타를 본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구현한 성모자의 모습에 일제히 감탄과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이와 같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너무 젊고 평화롭기까지 한 장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실력이 부족해서? 해부학적 지식이 모자라서? 남자라서? 어머니의 정을 몰라서? 아닙니다. 그건 바로 청년 미켈란젤로의 종교관, 가치관 때문입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이데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철저히 그렇게 느껴지도록 재현했으니까 현실적인 모습을 구현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현실이 아닌 그것을 초월한 관념 속에 존재하는 순결하고 고귀한 성모 마리아를 구현한 겁니다. 르네상스적 리얼리즘 혹은 르네상스적 자연주의의 고전, 고대의 이상미를 실현한 거죠. 거기에 하나 더 하느님이 보태졌습니다. 중세 혹은 동시대 피에타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쩌면 사후강직으로 뻣뻣하게 굳어버린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주의 리얼리즘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성모 마리아가 무릎에 올리기에는 너무 커서 상체만 보잡고 나머진 치맛자락 아래로 늘어지는 것이 실제 사실에 부합할 수도 있고 성모 마리아의 얼굴도 고생에 지친 더 나이든 중년의 모습이어야 하고 죽은 아들을 감싸지고 얼굴을 부비며 오열하는 장면이 더 사실적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이런 방식의 재현은 저급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앞서 소개한 것처럼 신플라톤주의자 피치노의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던 젊은 미켈란젤로는 일련의 비판에 대해 자신은 현실이라는 1차적 모방도 그 현실을 따라 그린 혹은 조각한 2차적 모방도 아닌 이데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상적 세계, 그 아름다움을 다룬다고 응수합니다. 자신은 현실에 지친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1차적 모방이죠. 그것을 따라 외양을 흉내낸 그림이나 조각작품을 제작하는 거 2차적 모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질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데아의 구현, 하느님의 뜻,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조각가가 할 일이고 나 미켈란젤로에게 하느님이 부여한 숙명과도 같은 임무, 책무라고 했습니다. 대리석 돌 안에 이미 그 형상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 내가 하느님을 대리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정과 꿀로 걷어내주면 하느님의 이데아적 형상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조각가이고 그것이 바로 나 미켈란젤로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대리하는 사람, 하느님만 가능했던 크리에이티비티를 다루는 사람, 나 조각가 미켈란젤로. 오늘날 예술가를 칭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수식어 창조, 창의성이란 단어, 이전에는 함부로 쓰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창조, 창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그분, 하느님만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감히 인간 따위가 지닐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런 자신의 재능을 일컬어 그와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술가에게 흔히 쓰는 용어 천재는 진짜 천재, 레오나르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창조성, 창의성이란 말은 미켈란젤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한낱 돌을 다루는 장인에 불과한 조각가의 사회적 위상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느님 바로 아래 로 신분이 수직 상승합니다. 15, 16세기 르네상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편 당시 피에타를 보고 이것을 조각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북이탈리아 롬바르디아의 밀라노 사람 누가 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신인 미켈란젤로는 좀 화가 나죠. 한밤중에 다시 들어가 성모 마리아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띠에 자신의 이름을 새깁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피렌체 사람이 만들다. 성모 마리아가 이런 글귀에 띠를 메고 있다니. 혈기왕성한 24살의 미켈란젤로는 이후로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며 바로 후회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조각작품 하나 만들고 사인을 처음이자 마지막 사인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지요. 피에타에 대한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쉬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